우리 창세기 그동안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시 말하면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이 몇 세에 몇 살의 아들을 낳고 몇 살을 살았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한 그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지만은, 가인들의 후손에 대해서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은 돼 있으나 그들의 연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셨다. 이거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하는 이것이 그래서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살아가는 그 한 해 한 해의 삶을 이렇게 기억해 주어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의 그 차이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부터 9장까지를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진멸하시는, 아주 전멸시키시는 홍수를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느냐, 노아의 홍수가 왜 있게 됐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대상을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축복이라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 이 창세기 6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시작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이 세상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죄악도 함께 번성하기를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번성을 한다 하는 것은 축복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번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까운 예로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10명이라 하더라도 그 10명의 자식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식들이라면 그거 정말 복된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자식을 12를 낳았어요. 12를 낳아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겨울에 신방을 마침 가게 됐는데, 그 방 구석에 이 옷이 이만큼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신방을 같이 간 전도사님이, 아이고 빨래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석에 개지도 않고 이렇게 놔뒀냐, 그리고 이제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추운 겨울인데 어디를 갔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 옷이 다 입고 갔던 옷을 벗어났대요. 근데 아마 10벌도 넘은 것 같아요. 옷이 엄청 많이 옷을 그렇게 두껍게 입어도 춥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애 12 낳고 나니까 겨울만 돌아오면 추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추위를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12를 완전히 한 타스지요. 한 타스가 뭐예요? 옛날에 연필이 12개가 한 타스라고 그랬었어요. 12개들은 연필.
옛날 얘기인데 그러고 보니까 벌써 한 타스를 낳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12명의 자식들이 교회를, 예수를 믿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이라고 오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진짜 축복,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번성,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업 잘 되는 거야 누가 그거를 싫어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갖게 되면 우리는 헛된 곳에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번영이 축복이고 성장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오래 사는 것보다도 에녹은 365세를 살고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영광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5장의 그 긴 수명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대조가 되는 짧은 생애죠. 365년밖에는 살질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이 에녹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아니냐. 그처럼 번성하는 것 자체보다 번성하지를 못하더라도, 성장하는 자체보다 성장하지를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선하지만 사람들은 악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은 다 선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모아놓으면 사람은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악한 것이, 죄악이 늘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어떻게 보면 역사 이래로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혼자 짓지 못하는 죄를 우리는 여러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쉽게 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고요. 혼자서는 부끄러워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부끄러운 일도 부끄럽지 않게 그 일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악이 늘어날 가능성은 더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숫자가 늘어날수록, 일이 잘 될수록, 번성할수록, 성장해 나갈수록 우리는 죄악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고 죄에 유혹될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들은 교회가 몇 명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참 이상적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몇 명이 모이는 교회가 이상적이다 할까요? 50명이요? 교회는 몇 명이 모이면 정말 적당하다. 아무 생각이 없으시구만요. 네? 300명에서 350명. 교회는 35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제일 이상적이다. 그래. 이상적이라기보다도 목사가 한 350명, 400명 정도 되면 이름도 다 알고 그 집안의 형편도 알고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도 알고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면요, 목사님 설교 저 멀리서 때로는 1년이 가도 목사님하고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이렇게 그저 멀리 화면으로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실 이런 화면은요, 화면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이거를
뭐 영적이다까지는 뭐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볼 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보다 화면을 볼 때에 우리는 친근감이나 집중력이나 또 감동적인 것이나 TV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TV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유튜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오늘도 지금 오후 시간에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분이 5분이 계신데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나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올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는 어느 교회가 어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냐? 300명에서 350명 정도 모이는 교회는 적당하다. 모든 교인들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뭐 1000명이 모인다, 10,000명이 모인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뭐 숫자가 3만 명이다, 5만 명이다. 자랑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교제하고 우리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냐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또 떡을 떼는 것과 성찬식을 하는 것과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것이 병행되어지는 이것이 잘 순환돼서 돌아가는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떡을 떼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시스템, 하나의 계획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은 되어지나 진정한 교회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일수록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시스템 자체가 거대한 바벨탑처럼 여러분 높아지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번성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문둥병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론적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동하고 사랑한 사람 꼭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어떤 교훈 배경적 이러한 교훈들을 볼 때에 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한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9명은 다 어디를 갔느냐. 나병이 고침받는 것은 기적이면은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그것이 따지고 보니 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죽었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가 제일 억울해요. 이 사람 2번 죽었어요. 한 번은 죽었다가 나흘이 돼가지고 뭐 썩음썩음 냄새가 날 만큼 이렇게 됐다가 또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 살아나왔지 않았습니까? 그 동여맨 채로 나왔다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럽니다. 사람은 한 번 왔다 한 번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사로는 그 다음에 죽지 않았다. 그럼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나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수도 있다. 한 번 죽는다 그랬지 2번 죽냐. 꼭 성경을요. 꼭 해석을 해도 소갈딱지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여러분 거기에서 나사로가 인간을 한 번 죽는다 그랬으니까 한 번 죽었었으니까 또 안 죽는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던 자가 또 나이 들어 늙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래서 젊어서 죽은 거 아닙니까? 젊어서 죽었었으니까 또 한 얼마를 살다가 또 늙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살아갈 때는 몰랐지만 죽을 때쯤 돼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죽음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런데 아이고 그때 한번 죽었을 때 그냥 깨어나지 말걸. 그건 뭐 성경적인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오해하지 말자.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자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받습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말하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천사들을 뜻한다는 견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뜻한다라고도 하고요. 또 한 견해는 셋의 후손들이다. 그러죠. 셋의 후손들을 뜻한다. 이것이 뭐 루터나 또 랑게라고 하는 이 성경 주석가가 유명한 주석가가 있죠. 랑게나 또 크리소스톰이나 이런 분들의 견해인데 이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견해가 비교적 신빙성이 많다. 우리가 성경을 뭐 사사롭게 해석을 해서도 안 되지만은 참 우리가 애매한 구절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셋의 후손들이다 라고 우리도 인정을 하고 그때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결혼을 합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뭐 이왕이면 못생긴 것보다 잘생긴 게 낫지요. 뭐 남자나 여자나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젊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저는 옛날에 그 서울의 비원인가요? 거기 한번 가가지고 어떤 한복을 입은 아주 아리따운 그 사람이 뭐 이런 무슨 이 화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니까 김영란 씨 있죠. 김영란이라는 눈 둥그렇고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달력에 나중에 보니까 달력에 이제 그 모델로 옛날에 연예인들 막 그랬었잖아요. 그걸 그렇게 이제 찍는데 김영란 씨가 그렇게 예뻤어요. 요즘에 그분이 이 유튜브는 안 보겠죠. 요즘에 김영란 씨 이렇게 TV 나오는 걸 보니까 언제 한번 누군가요? 저 남해가 사는 박원숙 씨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걸 한번 봤는데 나 김영란 씨가 그렇게 변한 걸 보고요. 난 아주 그 세상에 태어나서 두 번째 실망했어요. 그렇게 예쁘던 사람, 못 보던 사람 같은 뭔 모르는데 그 비원에서 한번 사진 찍을 때 어릴 때지요. 그때는 한 20대쯤 아마 될 텐데 그때 그렇게 예쁘던 사람도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리고 또한 될 탤런트가 있는데 요즘에 뭐 TV 자주 나옵니다만은 그분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름 모르는데 한양대학교를 다니던 그 여학생이었는데 버스에서 한번 그 학생을 이렇게 봤는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도 이제 그 TV에 뭐 광고도 나오고 뭐 아이스크림 광고도 나오고 하던 학생을 버스에서 한번 만났는데 그렇게 예쁜데 지금 그 사람을 보면은 이상한 거예요. 젊음, 아름다움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뭐 사람이 다 살다 아기 낳고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의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은 여러분 사라지잖아요. 사라진다기보다도 뭐 나이 들고서도 그렇게 뭐 예쁜 그런 분도 물론 계시긴 하지만 대다수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일반 보통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외모는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신경 쓰지 말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는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더라,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대의 잘못된 결혼 풍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처음에 어떤 청년이 목사님 중매 소개 좀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요즘에야 물론 뭐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벌써 한참 지난 얘기니까요. 어떤 청년이 와서 이제 그래도 여자 청년인데 목사님 결혼할 때가 됐는데 목사님이 소개해주는 사람이라면 자기는 목사님이 오케이라고 하면 자기도 무조건 결혼하겠다는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믿었대요. 그 말을 정말 얘는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되 정말 믿음이 좋구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믿음 좋은 한 청년이었어 이제. 그래서 물어봤대. 그래서 정말 그러면 결혼 상대자로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뭐냐? 목사님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기만 하면은 된다라고 그러더래요. 믿음만 있으면 되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을 소개를 해줬대요. 처음에는 만나가지고 뭐 사귀나 보다 했더니 눈치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았더래. 그래서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 청년하고 이제 몇 번 만나긴 했는데 자기 이상형이 아니라서 이제 안 만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요, 믿음만이라는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사람의 믿음은요, 오늘은 믿음이 참 좋습니다. 지금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집에 가보면요,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똑같을 때가 있어요. 믿음은요, 널 뛰는 거하고 똑같아요. 좀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믿음이 어디 날아간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있으나 이 믿음에 적응하는 적응력,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때는요, 불신자와 똑같을 때도 있고 믿음이 아주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사람을 볼 때 믿음이 있는 것은 물론 기본적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인성을 봐라. 인성을 봐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미천이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만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인성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고 돈이 있고 그 사람이 월급을 얼마 받고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제2, 제3의 문제이지 이것이 우리의 어떤 조건이 될 수는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저는 가끔 보면은 그런 분을 봅니다. 아내가 소아마비를 앓고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이 남자가 아주 못생기고 사람이 좀 덜 떨어지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정말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자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저 사람들은 아마도 천사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외적인 아름다움은요, 참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은요, 얼마 후에는 다 사라지는 임시적인 것들입니다. 진정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4절 말씀에, 우리 4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또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자였더라. 그랬는데 이건 유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명예입니다. 명예로운 후손들을 낳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고 이들이 바로 고대의 유명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생겨난 자녀들이 용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보면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명성, 세상적인 성공, 이것은 진정한 복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복과는 상관이 없다. 옛날에는 어떤 높은 직책을 가지면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제가 어릴 때는 학교에 유명한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졸업식 때 보면 꼭 면장님이 오셔요. 난 면장님이 제일 세상에서 높은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면장님은 제일 어른이시고 군수는 보기도 힘들고 군수는 군수는 영감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분들 성공한 분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성공한 그것이 성공 자체, 그 자체가 성공. 대통령 자체도 성공이 아닌 거예요. 두고 봐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고 이런 여러분 인생의 종말을 삽니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이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육적인 아름다움과 세상적인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겠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경건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이 구절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하나가 있어요.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됩니까?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120년. 이 몇 가지 견해가 있죠. 이 120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러 많은 그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설득력 있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120년은 홍수가 이르기 전 120년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 사람들의 생명은 120년이 남았다는 거죠. 120년 후에는 모든 인류가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들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이 몇 년이요?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데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없어요.
근데 120년 동안 120년 만들었다는 말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면 주일학교 다니시던 분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배웠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디서 배웠느냐? 어디서 배웠는지는 몰라요. 근데 120년이라는 말은 여기 오늘 이 구절에서 나와요. 창세기 6장 3절 이 구절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말인데, 그러나 정확히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사실 그건 없는데, 뭐 120년 동안 만들었겠어요. 120년 만들면 뭐 그 당시에 나무에 무슨 방수 처리도 안 되고 하던 그때에 먼저 만든 건 다 썼고 뭐 새로 만들려고 하면은 그게 뭐 방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든 기간 동안 얼마의 기간이 있기는 했겠지만은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 120년 전에 이 메시지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정반대인데요. 홍수 후에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한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견해입니다.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못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베레아 귀신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인간의 자연 수명이 12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120년인데 이 사람이 80살에 죽으면 40년 동안, 그러니까 120년이 차기까지는 40년 동안은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귀신론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의 역사, 뭐 120년 전에 죽은 사람은 120년이 될 때까지 뭐 귀신이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간이 육체만의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가인의 후손에서 볼 때에 얼마를 살던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 눈은 세세 후손들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사람의 딸들이라. 이 첫 번째 사람의 딸들,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연적인 사람.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물적인 본능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자연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다른 모든 이방 사람, 늘 대조가 됐던 가인의 후손들과는 정말로 전혀 어떤 그 차이가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물론 같은 말이지만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바는 다릅니다. 앞에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나중에 나오는 이것은 바로 육신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사람들이다. 혹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이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살아가는 삶은,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불구자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그 성장해서도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되고 어떤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바로 이러한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고,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아버지 라멕을 통하여 받은 믿음이고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를 통하여 거기서부터 내려온 믿음이었고 더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고 하는 정조부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 무두셀라를 거쳐 라멕을 통해 노아까지 내려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노아의 믿음이고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여기 귀한 말씀이죠.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앞에 보면은 뭡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범죄하고 하는데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러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저희들 또 상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러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야 어떠하든 우리들도 그러나 노아처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린 우리 손길이 있습니다. 최옥지 원사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모든 삶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풍성한 귀한 우리 손길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